출애굽기 6장의 Q&A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지금까지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과 이제부터 나타날 이름은 지금까지 나타나신 하나님의 이름을 전능의 하나님, 그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나타날 이름을 여호와라고 합니다. 야훼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여호와로 그렇게 나타내셨습니다. 2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 삼고 여호와는 하나님 되기 위해 하실 일은 무엇인가? 6절에 보니까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 너희를 속량하여 내실 것라고 되어 있습니다. 3번입니다. 왜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했습니까? 9절에 보니까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4번입니다. 바로에게 백성을 보내라 말하라 했을 때 모세의 대답은 12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대답을 했죠. 5번입니다.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누구입니까? 16절에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 이렇게 세 명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6번입니다. 모세의 부모 형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20절에 아므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7번 아론의 아들들은 23절에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 이렇게 네 명이 되어 있죠. 나중에 나답과 아비후는 잘못된 불을 들였다가 불에서 나오는 불에 타 죽게 되죠. 8번입니다. 엘르아살의 아들은 25절에 비느하스입니다. 비느하스. 9번입니다. 하나님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라 듣고 고한 자는 누구입니까? 26절에 아론과 모세죠. 10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모세의 변명은 무엇입니까? 30절에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은 입이 둔합니다. 그리고 또 바로가 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제 계속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제 출애굽기 6장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소명을 쫓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기 위해서 이제 애굽으로 귀환을 하게 되죠. 이때 모세의 나이가 이제 80세입니다. 모세는 먼저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자기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적을 베풀게 되죠.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감격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리게 됩니다. 이제 그러나 문제는 이제 애굽 왕을 만나고 나서부터입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라고 이제 바로 왕 앞에 서서 선포하자 바로는 콧방귀를 뀌게 되죠. 여호와가 누구냐? 너희들이 아주 시간이 넘쳐나지 하면서 이때부터 그들에게 주었던 일들을 더 무겁게 혹독하게 중노동을 시키게 됩니다. 백성들은 처음에 감격했던 하나님께서 자기를 돌아보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한 감격은 이제 뒷전으로 벌써 밀려나고요. 믿음이 상실되고 마음의 문이 확 닫히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모세의 말을 듣지 않게 되죠. 모세는 이제 큰 좌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한 사람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혹독한 노역 속에 빠져서 더 이전보다 더 혹독한 고역 속에서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죠. 그래서 이 모세가 나는 가기 싫습니다. 가기 싫습니다. 왜 어떻게 나를 보내셨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서 예상했던 그 시나리오가 현실로 이루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상한 마음을 가지고 부르짖게 되죠. 오늘 본문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 야훼 하나님이다 라고 하시면서 이제부터 야훼 하나님으로서 내가 일어나겠다 하시면서 모세에게 이제 다시 사명을 주시고 사명을 새롭게 하시면서 이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 응답의 말씀이 주어지는 부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 야훼, 이 이름을 계시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영원전부터 앞으로도 나는 스스로 계시는 자존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택한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맺은 언약대로 택한 백성을 건져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오직 택하신 백성에게 특별히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계시해 주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6절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약속하죠. 내 이름으로, 야훼 이름으로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무거운 짐 밑에서 빼주겠다. 그 고역에서 건지면서 편팔과 큰 재앙으로 구속하여 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편팔은 택한 백성의 구속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역사하시는 여호와의 행위를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큰 재앙, 하나님께서 큰 팔을 펴서 이제 다음 7장부터는 10가지 재앙의 첫 번째 재앙들이 하나 둘 이제 계속 나타나게 되죠. 혹독한 고역을 시키는 강팍한 바로왕과 애굽 위에 징계하실 여호와의 10가지 재앙, 그것을 하나님의 손 편팔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말씀대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의 구속자가 되시는 거죠.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힘도 없고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백성 삼고 그를 애굽에서 빼어내겠다, 그리고 그들을 건져내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우리의 구속자가 누구인가?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 가운데서 특별히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사망의 건세에서 우리를 깨뜨리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로 자기 백성을 삼으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7절 말씀을 보니까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보니까 상반절에 보니까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로 자기의 백성을 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후에 시내산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계약을 맺게 되죠.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겠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심을 만천하에 선포하시는 계약의 증표를 주시면서 율법을 주시게 되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애굽, 어떻게 보면 애굽은 초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또 이스라엘보다도 더 좋은 많은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나라들을 제쳐두고 하찮은 노예 민족이죠. 그리고 애굽에 종된 이스라엘 자기 백성 삼아 주시는 거죠. 무엇 때문일까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열조를 사랑하셔서 그들 열조에게 하신 언약을 쫓아서 오직 은혜로 그 후손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후일 모세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모압 평지에서 이 사실을 회고하죠. 너희들이 잘나서 너희들이 은혜를 받을 만해서 너희를 백성 삼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 은혜로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자기 백성을 삼으신 이유는 그들의 능력도 아니고 그들의 공로도 아니고 화려함도 아니고 전통 때문도 아니죠. 오히려 이스라엘은 보잘것없기 때문에, 힘 없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내세울 것 없는 종살이 신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하신 이름을 통하여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이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 앞에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오합지졸이 되어서 흩어지는 모습들을 너무나 자주 많이 보게 되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들을 구원의 반열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심, 불쌍히 여겨주심,
그 은혜를 바라보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에게 기업의 땅을 주리라 하셨습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 삼겠다고 하셨죠. 두 번째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라고 언급을 해 주십니다. 이 약속은 오래전부터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이죠. 그리고 이 땅을 그의 후손들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모세를 통해서 그 약속을 이제 지금 성취할 때가 되었다. 그리고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모세를 넘어서서 여호수아가 이제 두 번째 지도자가 되었을 때에 여호수아의 손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가나안 땅을 얻게 되는 사람은 출애굽한 1세대가 아니라 광야에서 1세대는 다 죽고 2세대가 일어나서 그 가나안 땅을 얻게 되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그 때가 되면 1.1핵이라도 착오 없이 그대로 성취되는 법을 보여주게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의 마음들은 갈등하게 되고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때로는 실력이 안 되면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취하신 부분들을 세대를 거듭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만들어 가시면서 성취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 눈앞에 바로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 천국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셨습니다.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주변에 또 우리의 가까운 지인들, 때로는 우리 가족들의 그 죽음을 보면서도 그 죽음 앞에서 우리가 견디고 이길 수 있는 것은 죽음 이후에 있는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견디고 또 믿음 가운데 굳게 설 수가 있죠. 그럼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며 또한 우리의 나아갈 땅을 주신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소망인지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선포하신 것이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또 그 나라를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는 예수님의 복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더 학대를 당케 하시오며 주의 백성을 구원치 아니하시나이까 하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 야훼, 나는 야훼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얽매고 있는 억압과 고통을 하나씩 벗겨내시면서 그들의 아픔을 감싸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이 멀리 느껴지고 때로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보이지 않을 때,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할 때도 있죠. 모세와 같이 마음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더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그 아픔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배우도록 우리를 단련해 가신다는 것, 우리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그 소망을 굳게 붙잡고 반드시 그 소망을 성취해낼 수 있는, 받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고 하신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에도 주일 첫날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심령을 가지고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많으신 긍휼하심과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견고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새벽에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오며 오늘 또 거룩한 주일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주의 건속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며 또한 오늘 또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과 또한 교육부서에서 말씀을 전하실 여러 교육자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